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굳게 우리의 삶의 지표, 내용,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 분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SNS상에서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구글 플레이 카드를 좀 사달라, 여기는 모든 것이 파괴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군인에게, 그것도 고위급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실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조서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착각해 해서 당신을 그 중동 지역에 분쟁 지역에 근무하게 하겠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모든 동료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들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이다. 시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에게 구차스럽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답글을 보내면서 문자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자의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기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진단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종족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적 상태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이상하게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이 역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진단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윤리운동을 잘 펼쳐야 구원이 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물론 그래야겠죠.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 물론 그래야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논리요 방법이요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이 아니랍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뭐라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문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의 문제 묶여있는 이 문제. 지금 현재 무슨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미래에 무슨 문제입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 속에 헤매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행위로 착하게 살아서 구전동을 펴서 윤리운동을 펴서 교리적으로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것이야. 어떤 방법, 어떤 누구도, 어떤 교리도, 어떤 제도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까지도 다른 단체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혼탁한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적으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립이 돼야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초유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증거하고 확증시키고 선포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감색들의 병해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냐? 아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지수도 잘 지키고 부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리적으로 같이 살아야 돼. 맞는 말 같지만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만큼은 우리 행위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본심을 받은 것이 사람을 살아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3년 반 동안 내가 그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지난주 길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모든 삶의 이치가 길이 있습니다.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산 길이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경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더라.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문제, 원죄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 순간 갈라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버리면 법적으로 묶여있는 이 원죄의 법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는, 운명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순간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확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만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생명의 비밀. 근데 원죄 때문에 이걸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령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며 흑암의 세계에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보 속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 속에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 영적 과학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넓게 알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감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한 그 질문 속에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다이오나 시모나 네가 웬 말이냐. 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내 지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 2장 3절 보면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 허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내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그 속에 깊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발견하시니라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다. 영원한 수공자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부터 되어지는 전도에서 일어납니다. 응부의 세력이 너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승리자의 비밀을 드리게 됩니다. 환난이 옵니까? 사건이 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력하게 선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속기를 해서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백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깊게 각인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과정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아끼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에서 묶여있는 상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중령이라는 여군이 구글 카드를 요청하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신실된 크리스찬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내 삶의 모든 삶의 방법이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하겠다. 당신도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라.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직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 일을 하도록 당신을 고급 근데 고급 계급을 줘서 지휘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말이 나면 도와주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동료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친히 사람들에게 뭘 요청을 하고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누려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그 요청했던 그분이 뭐 딱 한마디 엄지손가락으로 탁 치게 세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대단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겠죠. 그러고서 그때부터 뭐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더라. 구원받은 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참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 겉으로는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도와주는 것,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체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런 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약을 먹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힘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어.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 내가 하다가 결국은 깜짝이야 끌려갑니다. 똑같은 환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으로 도우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기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제일 많이 드린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난. 다윗의 삶은 3분의 2가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그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의 고백 내용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놀란 도움의 비밀을 체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삽니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진정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려면 24시간 계속 기도가 되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당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성공의 자리에 와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24시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오락도 컴퓨터 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건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복음적 기도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생활 속에 기도 속에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무슨 권세? 기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해봐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기도하고 담을 쌓고 있다. 그게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수준에서 내 생각 속에서 끝나버린다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이는 흑암자들은 나하고 게임이 한다는 존재가 늘 24시 이 흑암자들은 밥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죽지 않고 물속에 타독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상징자를 잡고 있는 계속된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 영적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쉬지 말고 기대라. 내 이름으로 기대라.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11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구두 찾기 기도. 뭐를 넣고?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 기도를 놓고 구두 찾기 비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대 속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뭔가를 알기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리얼 기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때부터 모든 삶이 연결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내 생각에 내 뜻에 그저 있다가 또 쉽게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거도 해보고 저거도 하다가 안 되면 또 이것도 해보고
저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 에이 또 다른 회사 찾아가보고 현대인들이 한 회사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지금 현대인들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적어도 10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그게 현대인자라고 옮길 때마다 프리미엄 붙잖아요. 세상 돌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의 삶들입니다. 내 자신 된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 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걸 이 표대를 잡기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응답 보면 그때부터 끝나버립니다. 오래 쓸 필요도 없어요.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된다고 우쭐대며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눈치잡잖아. 이게 안 되니까 대학 전문 공부할 때부터 눈치잡잖아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 어느 과 들어갈 것 같지 않다. 어젠가 사무소에서 신학교, 요즘 신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학교 졸업장 따면서 가는 거 신학교 가느냐고 그런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표대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삶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러한 가정 속에, 이런 시대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 나라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걸 알아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끝납니다. 절대로 요동할 수 없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응답입니다. 기도해야만. 저는 체험을 해봤잖아요. 제대하고 와서부터. 저녁 7시만 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 다른 기도 아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니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직 이 기도만 했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방해가 오더라고요. 영적 방해. 하나님 은혜로 그걸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가시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많지도 않은 식구들이 볼 때 답답할 거예요. 저는 답답을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표대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열악한 왕년들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못 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신 응답이 한 사람 영영 메시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 이 표대가 잡혀져야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문제가 구원받았다고 문제가 옵니까?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없어지면 그 바다는 죽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안 칠 때가 있으니까 계속 출렁입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라는 파도가 계속 노을되고 있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거의가 교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놓고 작정 기도합니다. 20일 단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금주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술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복음하고는 저저 뭡니다. 표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 능력자, 전능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모든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종교적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기도하는 것이 복음적 기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기도의 삶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리라. 이 비밀을 드리는 것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면 이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이것만큼은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문제로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놀라운 계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뤘구나. 요셉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의 임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다.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감옥살이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핏대를 17살의 꿈을 통해서 분명히 잡았더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문제예요. 환난이요,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오늘날 종이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을 평상시에 누려야 오늘 이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 요한복음 14장 26절 10절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잡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랬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금식했더니, 내가 이렇게 대적이 됐더니, 복음하고는 더구나 겁니다. 흑암세력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왔지라도 오직 나에게 함께 하시 나를 도와주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곧 너를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나와야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진정한 복음적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술 퍼먹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의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나를 방해하는 자, 한 나라의 당수가 아주 젊은 애가 얼마 살아보지 못한 그런 30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어렵게 하는 데는 나는 갑자기나 계속적으로 해서 불만할 것이다. 공정하게 말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 모르고 어린 나이에 탄수가 되니까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공공하게 말하더라니까요. 모든 매스컴 앞에서.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하버드 나오면 나왔다고 잡아먹겠죠. 최고 실력이 있다고 잡아먹겠죠.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같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원수의 보응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오늘 우리는 본질 안에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막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나를 가려.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느냐?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비호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거꾸로뜨리고 그 사람에게 배나 갚으려고 이는 이로 이런 세상적인 논리 속에 빠져나옵니다. 저 사람 속에 악한 흑암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저지하려고 있구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 사람에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계속 공격하는 저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을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안 갚으려고 배나 갚으려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저 사람 속에서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막을 길이 없다. 마귀를 저 사람 속의 역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의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인감처를 입어라 이겁니다. 이거에 보는 눈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도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 속에 누가 해코하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저 사람 영적 속에 흑암 세력이 들어가서 나를 괴롭혔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누구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사람,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사람. 로마서 10장 17절 21절 보면 근데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도와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누가 처리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을 것이다. 엄청난 비유로 들어서 내 머리에 숯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께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 자를 끝까지 더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아플 때 위로를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를 주면서 도와주라 합니다. 누구를? 원수 같은 자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숯불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5장 5절 50장 10절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주인했던 형들을 본질을 알으니까 원수 같은 존재인데 원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나를 통해서 저 형들을 통해서 저 고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 이유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를 더 용서해주고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준다. 나머지 어떻게 한다. 그 중심을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 하신다. 내가 원수를 하면 계속 보험이 찾아옵니다. 원수는 원수로 끝나잖아요. 내가 원수를 갖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 보면 또 내가 원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식들의 나를 끝까지 원수로 보고 됩니다. 이게 역사의 논리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겁니다. 원수 같은 자를 내가 포용하고 참으로 이해해주고 그를 놓고 용서해줬더니 그 용서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숯불 머리에다 숯불을 펴놓는단 말입니다. 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리해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줘야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네가 원수 갚지 말고 그 사람을 해. 오히려 더 도와주라.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만 온전한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내가 원수를 갚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 편에 보면 내가 원수잖아요. 그 사람 편에. 한일 관계에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계속 침략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순신을 일본에서 뭐합니까?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예요, 원수.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또 안 갖고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자를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도와줘라. 이해해줘라. 로마서 12장 20절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21절에 참으로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바로 이런 자의 삶을 사는 자를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10절을 듣고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6절을 볼까요? 내가 낙한 자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삶은 도움을 받는 오늘 우리는 다 감사거리가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는데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 사람의 숯불을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드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방법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널